비유, 이 천국에 대한 이 비유가 이 세 가지가 나오고 그 세 가지 비유 속에서 굉장히 유명한 단어가 나오는데 뭡니까? 예, 우리 함께 3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원래 이제 마귀가 더 유명하지만 마귀보다 최근에 더 유명해진 분들이 있죠. 누굽니까? 추수꾼들. 저쪽 S 교회에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로 이런저런 교회로 기성교회로 계속 보내지 않습니까? 추수꾼들을 보내죠.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교회도 몇 번 왔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좀 수줍음이 많아서 성도님들이 그냥 새로 오신 분들의 관심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다가가서 얘기를 잘 못합니다. 그게 나쁜 마음이 아니라 진짜 관심은 굉장히 많아요. 수줍어서 그러는데 그때 그냥 몇 번 오셨었어요. 저도 아는데 그러더니 그냥 가셨어요. 진짜 그 추수꾼들.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추수꾼이 사람이 아니라 여긴 천사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추수꾼을 보낸 사람은 정확하게 말하면 인자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인자인가요? 그리고 추수꾼들은 천사인가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되게 좀 애매하네요. 아마 그 사람들 맨 처음에 가둬놓고 교육시킬 때 이 비유, 천국 비유부터 이제 가르치면서 비유를 이제 요상하게 돌려서 이렇게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주변에서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고 이 비유 갖다 들이대고 무슨 걔는 끓는 솥 이런 비유 같은 거 가지고 막 요상하게 만드는데 그러면 무조건 신천지입니다. 무조건 신천지예요. 그래서 그거 절대로 하지 마시고 성경 공부를 하시려면 저희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요즘에 쉬는 이유는 신청자가 없어서 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꼭 하시고 그게 꼭 아니더라도 성경을 읽다가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더 알고 싶으시면 저한테 오시면 저는 언제나 환영이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중요한 것은 오늘의 이 세 가지 비유, 혹시 이 가라지, 추수꾼 이 비유들이 다 천국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비유는 세 가지이지만 크게 보면은 비유가 두 가지와 마찬가지죠. 바로 이 앞에서 나오는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는 같은 의미의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풀이가 되는 이 가라지의 비유는 조금 다 반대의 의미인데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 천국이란 무엇인가? 주님이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고 대답을 하시기를 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죠. 그렇죠? 하늘나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루어진 게 아니죠. 이루어졌어요. 이미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그 과정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두 비유의 요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의 비유는 이런 것인데요. 우리 가라지 비유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우리 함께 우리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곡식과 좋은 씨와 가라지가 있대요. 그죠? 좋은 씨과 가라지를 뿌려요. 뿌리면은 이게 자라납니다. 천국도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자라나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세상에서 파송시키지 않습니까? 뭐 70인 파송하고 제자들 파송하고, 파송하시는 것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좋은 씨앗들을 뿌리는 거죠. 뿌렸을 때 그 뿌린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라날 때 가라지와 또 같이 자라난다는 겁니다. 제가 가라지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나가다가 저기 밭에서 이렇게 몇 번, 그게 가라지였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제가 주석을 찾아보면 어떻게 하냐면, 봤는지 모르겠어요. 시골에서 자라신 분은 보셨겠죠? 이 가라지가 겉으로 볼 때 생김새는 일반 종자하고 똑같답니다. 똑같대요. 거의 비슷하대요. 이게 가라지인지 아닌지 뭐 구별을 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렇게 구별을 잘 하는 사람들조차도 미스를 할 때가 있대요. 실수를 할 때가. 그러니까 같이 그걸 뿌리는 거죠. 근데 뿌려졌는데 자라나는 새싹도 거의 비슷하답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하고 곡식의 차이는 뭐냐면, 얘네들이 이제 성장점에 도착했을 텐데, 곡식은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있기 시작하면 고개를 숙이죠. 고개를 숙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겸손해지죠.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히게 되죠. 그런데 가라지는 어떻게 합니까? 열매도 없이 꼿꼿이 선대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 논밭에 헉 하고 튀어나온 게 그게 가라지라면서요. 그죠? 맨 처음에 그 가라지를 심을 생각이 농부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세상에 뿌려진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세상 속에선 짝퉁이 있다. 짝퉁이 있다. 짭이라고 그러죠, 요즘 애들은.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러한 가짜가 진짜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똑같아 보일 때가 많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같은 교회인데도 실제로 교회가 아닐 수도 있고, 같이 진리를 추구하는 뭐 기타 종교 혹은 기타 어떤 모습인데도 실제로 그 끝에는 그것이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 이단이기도 하겠지만,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우리가 믿는 신앙 속에서도 잘못된 가라지와 같은 신앙이 세상에 심겨지죠. 어떤 신앙입니다. 대표적으로 세속주의 신앙입니다. 어떻게 해요? 세속주의와 우리 정통주의의 차이는 뭡니까? 세속주의는 세상과 닮아가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정통주의는 우리의 원래 모습을 지켜가는 신앙입니다. 그러면 왜 신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세상과 타협을 하고 닮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은 아주 쉬운데, 여기 끝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열매를 거둬서 그것 따먹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고 돈도 많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도 좀 부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저런 거 좀 많이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주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있는 자기의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모두 보고 누리려고 하는 게 그게 잘못된 세속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누리려는 행복, 자기가 누리려는 권력, 자기가 누리려는 여러 가지의 안정, 편안함 이런 거를 자기가 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 속에서 다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심판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그 시대 앞으로 우리가 다가올 그 미래의 완전한 하나님 나라 거기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이 세상 안에 국한되어 있으니까 자꾸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세상의 모습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타협하고 똑같이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통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지만 결국 이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오실 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고 살기는 하지만 그것이 완성이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 땅에 이루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주님과 함께 그 나라를 이루고 왕노릇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 천국을 바라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속주의 신앙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예수를 믿는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의 끝과 그리고 그 이후의 영원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이 바로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러한 천국을 바라보고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들 주님이 어떻게 행하십니까? 우리 함께 4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해와 같이 어떻게 된다고요? 빛이 난다. 이 말씀은 다니엘서 마지막 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가 결국 뭡니까? 이 바벨론, 페르시아 이거 겪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을 위한 위로의 메시지죠. 뭡니까? 버텨라, 견뎌라. 지금 참 고되고 힘들지만 이 이방 땅에 와서 참 신앙 지키고 나가는 게 참 어렵지만 그래도 버텨라.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돼요? 종국에는 해와 같이 우리를 빛나게 해주신다. 이거 얘기하려고 다니엘이 열심히 글을 남겨서 우리에게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이 세상 속에서 천국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종국에 주님 나라가 이곳에 임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이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참 좀 힘들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신기한 게 하나님이 쉬운 건 잘 안 시켜요. 내가 잘하는 건 잘 안 시켜. 꼭 내가 힘들고 어렵고 잘 못하고 부족하고 그런 거를 주로 많이 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우리가 성장하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니까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또 천국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시는데요. 예, 우리 함께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천국은 누룩 같다고 얘기합니다. 천국의 겨자씨다, 누룩이다. 공통점이 뭡니까? 여러분 겨자씨 보셨습니까? 저희 집에 이제 겨자씨가 있어요. 누가 저한테 선물을 해주셔갖고 이스라엘에서 이제 갖고 온 겨자씨인데 진짜 제일 작은 씨앗입니다. 제일 작아요. 그런데 그 겨자씨가 나중에 땅에 떨어져서 심기어지고 싹이 나고 그 다음에 가지가 돋고 그곳에 어떻게 돼요? 이 꽃이 피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에서 겨자가 자라나면 한 이 정도 크기가 됩니다. 그런데 일반 나무로 쑥 하고 자라는 게 아니라요. 가보면 어떻게 보면 개나리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개나리 아시죠? 딱 고개 좀 큰 건 좀 크죠? 그게 딱 겨자 나무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개나리 가서 보신 분이 있겠지만 무성한 개나리에 새도 많고요. 거기에 숨어서 있기가 편하니까 뭐 둥지도 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만한 씨앗이 그렇게 군집할 수 있는, 동물들이 군집하고 쉴 수 있는 그 나무로 번식을 해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큰 이 소위 말해서 이 곳을 이루게 된다. 이게 이제 이 얘기죠. 마찬가지로 이 누룩도 마찬가지인데,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놓은 누룩. 서말의 이 곡식은 빻은 뭐 밀가루는 크죠. 거기에 누룩은 요만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누룩이 그 곡식 밀가루 안에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나중에 그걸 섞으면은 잘 그것을 부풀게 만들어 갖고 빵도 만들고 붕어빵도 만들고, 예, 우리 옆에 여기 붕어빵이 참 맛있어요. 요즘에 교회 안 오시네요. 자, 뭐 그렇게 어떻게 해요? 이 자체를, 가루 자체를 변화시키죠. 양은 되게 작은데 어떻게 해요? 그 전체의 성질을 바꿔 놓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소수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이 세상을 천국으로 바꿔가기 원하신다. 그래서 겨자씨가 큰 숲을 이루고, 그 다음에 이 누룩이 많은 이 부풀게 하고 빵을 만들게 하고 이 성질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미약한 존재일 수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생각을 해봅시다. 요즘에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에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이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참 특이한 분들이세요. 제가 볼 땐 특이한 분들이세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트렌드는 아니에요. 요즘 트렌드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건물이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뭐가 줘야 됩니까? 일단 또 주차장이 아주 끝내줘야 돼요. 그죠? 그리고 가면은 애들이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교육시설이 되게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사회활동도 하면서 거기에서 뭔가 인프라도 생기고 통해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도 일어나게 되죠. 그런 데를 많이 갑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 100명도 안 되는 이 교회, 이 남짓대는, 여러분 여기에 왜 와 계십니까? 어떻게 세상의 트렌드로 보면 요즘 트렌드 신앙은 아니세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귀한 신앙인 게, 하나님은 대형 교회를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왜 겨자씨겠습니까? 왜 이 누룩이겠어요? 보기에는 연약하고 작을지 모르고, 보기에는 능력이 없고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성질,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본질 때문에 겨자씨가 숲을 이루고, 그리고 누룩이 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교회가 힘이 있어서 세상을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돈이 많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가 교회다울 때, 본질다울 때, 교회가 원래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가 있을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래야 우리가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변해야 세상이 평안합니다. 아무리 씨가 많고 아무리 뭐 좋은 씨앗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고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겨자씨 하나만 하는 그 작은 것이지만 내가 변해서 땅에서 썩어지고, 내가 변해서 주님처럼 내가 낮아지고, 그럼 거기에서 씨가
씨앗을 품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고 많은 이들이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죠. 교회라는 것은 바로 그런 곳이에요. 작지만 강한, 그죠? 그리고 부족하지만 완전한,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죽지만 다시 살아나는 곳.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예. 이렇게 작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한 교회 잘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큰 숲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변화되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십니다. 예, 그러한 천국의 역사와 은혜를 여러분 소망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